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아시스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광활하고 건조한 사막은 아프리카 대륙 북부 이집트와 리비아 부근에 있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면적은 미국과 비슷하며 동서 길이가 무려 5,600km, 남북 길이가 1,700km입니다. 사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는데 시와 호수라는 이름의 이 오아시스는 직경이 수십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오아시스는 사막의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가 지층을 뚫고 나온 물 웅덩이입니다. 또한 오아시스 부근에는 올리브 나무와 대추 야자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40도 내지 50도의 뜨거운 사막의 열기 속에서 목이 마르고 지친 동물들에게 오아시스는 생존에 필요한 생명수와 안식을 제공해 줍니다. 고대 동서 교육론은 모두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인 낙타는 물을 한 번 마시면 2, 3일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실크로드 도시들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2, 3일 거리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오아시스가 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외치고 계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님께 나올 때 다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오면 안식을 주십니다. 본문 37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사막의 열기 속에 지쳐있는 동물들은 푸른 숲과 나무가 있는 그늘 아래서 안식을 취합니다. 예수님은 삶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업무 과다, 특히 인간관계 때문에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10명 중 4명이 만성 피로를 경험하고 있는데 특히 20대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데 심하면 우울증과 수면장애, 두통 등 통증이 발생합니다. 현대인들은 성과 중심적, 경쟁 지향적인 세상에서 더 빨리 더 많은 업적을 내기 위해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루가 끝나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식을 취하기보다는 업무의 연장이나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술과 향락으로 밤을 보냅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서기 400년경에 쓴 참회록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기까지는 아무런 평안도 만족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아무리 만족하여도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짐보따리 하나씩 이상을 등에 짊어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웃으며 아무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같지만 겉으로 편하지 않을 뿐이지 각자가 짐 한 개씩 이상은 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사인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맡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느 운전자가 시골길을 가다가 머리에 짐을 이고 가시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차를 멈추고 할머니의 행선지를 물은 후에 뒷좌석에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한참 가다가 백미를 보니까 할머니는 여전히 머리 위에 짐을 지고 앉아 계셨습니다. 운전자가 할머니한테 짐을 자리에 내려놓고 편히 가시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짐을 내려놓고 편히 가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근심, 걱정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영혼에 목마른 사람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인 8일째가 되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 제단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수많은 순례자들이 정류나무를 흔들며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주변을 7바퀴를 돈 후에 물춘자를 하늘 향해 높이 들고 나팔 소리와 함께 제단을 향해 물을 쏟아 붓습니다. 순례자들은 일제히 호산나를 부르면서 명절은 기쁨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9월이나 10월 초 초막절이 돌아오면 자기 집 앞마당이나 마을 공터에 천막을 치고 초막절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명절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마시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영원히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목말라 있으십니까? 저는 술에 목말라는 알코올 중독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허겁지겁 들어와서 두 엎들이 술병에 술을 유리 글라스에 2잔 가득 따라서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약 기운이 떨어지면 우울증이나
불안, 불면에 있다가 마약에 투여되면 비로소 안정을 찾습니다. 돈에 목마른 자들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들어가듯이 돈을 모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헛된 형상이요 신기루일 뿐입니다. 오래전에 이집트 군대가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너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눈에 멀리서 호수물이 출렁출렁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리더는 호수물이 아니라 신기루이며 따라가면 죽는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너무 목이 말랐기 때문에 리더를 죽이고 호수가 보인 곳을 향해 힘을 다해 달려나갔습니다. 병사들은 미친 듯이 물을 마셨습니다. 본부에서는 사막에서 연대병력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고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후 연대병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목에 모래를 가득 머금은 채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모래를 생수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즉 돈과 명예와 권세는 일장춘몽이요 신기루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만이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생수의 강이란 본문 39절에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800년 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른 성령의 비를 내리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수에 목마르고 갈급한 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늦은 비 곧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심으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첫째,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빌길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나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은 세상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도하게 됩니다. 둘째, 성령이 충만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 보면 이런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남녀 무리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런 자가 걷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갇혔던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넘쳐 흐르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넘쳐 흐르네, 생수의 강이 내게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셋째,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궁극적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나오셔서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갈급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성령 충만함을 주리라. 미지근한 신앙, 나태한 신앙, 은혜 받을 때는 충만하다가도 이내에 시들어버리는 신앙, 세상의 염려 앞에 하나님 없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19세기 의사이며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불이 붙게 되어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 터키에 위치한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로 가장 부유할 뿐만 아니라 태피한 문화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리들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대담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나중에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취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영혼이 목마르고 갈급한 자들이 오아시스 되시는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넘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기쁨과 평강의 축복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